성경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25년에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올 한 해에도 그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단 작년 1년만 돌아봐도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세상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늘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세상의 속성을 이렇게 디모데후서가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주변에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믿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이 있어야 하고 힘겨움이 있어야 하고 늘 아픔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늘 인상이 찌푸려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막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독려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시대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2절에서 5절에서 읽었던 이런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얼굴에 늘 웃음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 얼굴에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인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욕심을 이루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유혹을 받으며 그 유혹 앞에서 영적인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씁쓸함과 때로는 혼란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믿음에서 버림을 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욕심을 이루면서 풍성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에서 버린 사람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그 자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이 주는 그 자랑보다,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몸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정말 느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믿음보다 세상의 가치와 의미가 훨씬 더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주는 자랑이 커 보이고 세상이 주는 자랑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의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실제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주적인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우리가 존경하고 싶다. 정말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좀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혼란함이 있고 참 힘겨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로지 하여 복음에 순종하며 헌신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달려갔고 그 달려가는 길 속에서 만났던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바울 자신의 삶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혹시 고난당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즐거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함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육신이 병들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에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혹은 조언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림으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기쁨을 갖게 하고 믿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지식이 채워지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즐거움이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요? 성경은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믿는 자들의 그 도움을 통하여 나와 같은 편이 있다라고 하는 안정과 안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성을 거부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세 장소에서 당신이 겪었던 그 박해받음과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경험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난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고니온에서의 경험인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악감정을 갖게 한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한 곳인데, 루스트라 사람들은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고쳐주므로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바울을 루스트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던 곳이 바로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께서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건지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으면 기쁨도 있고 감사할 일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삶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가? 이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선택하는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의 다른 삶을 선택하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의 속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부족하지만. 아멘입니까?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여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들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옳은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하는 방법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가는 길 속에서, 길 가운데서 내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여 다시 정도를,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잡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고 속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악한 마음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요 속기도 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바울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왜 성경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13절에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 속인다라는 말은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때로는 속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데요. 그 속이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가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거짓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저들의 속임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성경이 지향하고 성경이 목표로 하는 성경의 방향과 성경의 목표를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에 대한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고요. 그래서 성경 듣기를 힘쓰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박해는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박해, 그것은요
성경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들인 저나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회적인 생각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거나 혹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세미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세미나 같이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미나를 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 그 목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저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몸부림이 없어요. 맹신하며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잘못 전하는 목사를 질타하고 야단을 치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악함에 대하여 저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몸부림치지 않는가? 왜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성경도 뒷주머니로 감추고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단순히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 가는 구원,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의 속성을 갖지 않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저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헌신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얻겠다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얻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시고 힘쓰시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녀답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부모답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참뜻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자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늘 예스라고 답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하는 답은 뭐예요? 늘 예스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No, 안 돼, wait, 기다려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yes 뿐만 아니라 no, 기다려, wait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요구가 믿음이라는 말 속에 담겨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no나 wait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가보실래요? (7절) 8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는 세상의 속성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속성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역사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5년을 통하여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풍부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25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월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기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배워왔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구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뭘 배웠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시고 그 배운 것에 큰 확신을 가지시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